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인생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꺼풀을 벗겨보면 그 안에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아픔과 고통에서 열애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그 아픔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픔의 문제에 대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한 제사장 부부,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인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록하기 위해 누가복음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한 제사장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제사장 부부.
그렇다면 이 제사장 부부는 어떤 부부였는가? 이 제사장 부부는 어떤 부부였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까? 우선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부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제사장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경건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어떤 부부였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부부였죠. 사실 이 제사장 부부는 무명의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우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잘 알 뿐이지 사실 당시에 이들은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제사장 부부였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5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의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제사장 숫자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2만 명이 성전 하나에 다 섬길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계책을 세웠냐면 이걸 24개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이 1년에 2주씩 섬기도록 했거든요. 그 중에 8번째가 아비야 반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2만 명의 제사장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제사장이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유명한 부부가 아니라 그냥 무명의 평범한 제사장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어떤 부부였냐면 하나님을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경건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부부가 바로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다고 나와 있죠.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부에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았던 부부였는데 뭐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어.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부부가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이때 당시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은 부부가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무엇에 직면해야 되냐면 사회적 수치심에 직면해야 됐어요.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이 자녀가 없는 이 부부를 향해 저 부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부부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부가 사회적인 수치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이 문제는 그 부부에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음을 의미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왜 자녀가 없는가? 우리 부부에는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수치심의 고통을 품고 살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라는 이 구절은 이제 이 부부가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생물학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부부는 더 큰 좌절감 속에 살아야 했을 거예요.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란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았던 부부였지만, 그러나 자녀를 얻지 못함으로 인한 깊은 실망과 사회적 수치심, 그리고 좌절이라는 아픔을 갖고 살고 있었던 부부였다는 거예요. 무명의 제사장, 사회의 변방에서 실망과 수치와 좌절이라는 아픔을 갖고 살고 있었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아픔이 있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죠? 이런 실망과 또 좌절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수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부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근본부터 역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부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부터 역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을 탄생하는 일에 이 부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실망과 수치심과 좌절이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이 부부에게 역사하셔서 이 부부의 아픔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였는데 하나님은 이 부부의 이 아픔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무명의 제사장 부부의 아픔의 이야기를 세상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은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 무명의 제사장 부부의 이 아픔 이야기를 세상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여겼다 할지라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참 복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러한 아픔이 있는 무명의 제사장 부부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아픔이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망과 수치와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연결된 이야기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주목합니까? 잘 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주목합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거에 주목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 잘 못 나가는 사람, 실패한 사람, 주변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인생의 주변부로 밀려난,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인생의 주변부로 밀려난 인생들에 대해 귀하게 쓰임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세상에서 루저라고 말하는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 인생에 대한 깊은 실망과 좌절과 수치를 경험한 사람, 무명의 인생으로 주변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에 참여하시는 그 일에
쓰시는 인생으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 내 인생의 아픔은, 오늘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는 아픔은 내 인생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그런 내 인생을 귀하게 쓸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픔. 세상은 내 인생의 그 실패와 쓰라림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관심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생의 아픔이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귀하게 쓰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그러한 아픔이 있는 내 인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아픔이 있는 그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이야기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출애굽의 역사를 썼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잘 나갈 때였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혈기왕성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민족을 구출해보겠다라고 했을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는 언제였냐면 애굽의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40년 동안 치고 있을 때,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모든 힘이 빠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그저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십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모세의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룻기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얘기를 아시죠? 나오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다 그 나오미의 남편이 다 모압으로 가죠. 나오미 모압 땅에서 뭘 경험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죠. 인생의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압 여인 룻, 며느리인 룻 데리고 딱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 뭐라고 그러죠?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나오미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쓴. 내 인생은 너무 쓰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죠? 룻과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을 잇게 하시고 그걸 큰 기쁨을 얻죠. 뿐만이 아니라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가 되죠? 다윗 왕가의 조상, 다윗의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구속의 큰 이야기 속에 이 나오미의 비참한 인생의 이야기가 참여하여 쓰여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내 인생의 상처와 고통과 수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세상에서 복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세상에서 복이 없다고 말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 인생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의 아픔을 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비록
자녀가 없음으로 인한 실망과 좌절과 사회적 수치심을 경험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들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놀라운 이야기에 참여하는 인생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죠. 즉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 여러분 혹시 푸른나무 재단의 김종기라는 분이란 이사장이라는 분 아십니까? 푸른나무 재단. 이 푸른나무 재단은요,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재단인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김종기 이사장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예전에 이번이 이제 유키즈 언더블록, 유키즈 언더블록 아세요? 유키즈의 유는 뭘까요? 유재석입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TV 안 보시고 저만 봐가지고. 제가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참 이 이야기한테 과거에 봤는데 맞물리는 이야기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분은 삼성에서 전무급 위원이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출장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내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전화한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중국 출장에 있다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들의 죽음을 수습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죽은 건가 보니까 아들이 자살한 거예요. 자살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뛰어내는데 2번을 뛰어낸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죽음을 수습하다가 아들이 자살했는데 어떻게 자살했나 보니까 2번을 뛰어낸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집 공부방에서 뛰어내렸고 살았대요. 살았는데 아들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또 뛰어내린 거예요. 14층에서.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그때가 걔가 16살이니까 중3인가요? 고1인가요? 어떻게 내 아들이 자기의 몸을 아파트에서 2번이나 던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이 죽음에 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찾다 보니까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거예요.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했는데 이분이 제가 그 인터뷰 말고 듣다 보니까 이분 예수님 믿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맞아요. 이분이 보니까 모태신앙에다가 당시에 남서울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다른 것에 가서 간증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과 원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살려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 아이들을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만났대요. 한 명씩 불러서 나와봐라. 빵집에서 딱 만났는데 물어봤대요. 너 왜 내 아들 그렇게 했냐? 그런데 애들이 가시나무 떠들이 파리파리 떨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아들 죽인 저것들을 하여간 없애버리고 한국을 떠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걔네들이 막 가시나무 떨도 막 덜덜 떨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걔네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이런 학교 폭력을 통해 죽은 내 아들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얘네를 정말 여기서 없애고 한국을 뜨는 것일까? 그러다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내 아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교 폭력이 사라져서 제2의 제3의 내 아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와서 이 일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누군가를 나로 부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임을 그때는 뭐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결국 그걸 선택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학교폭력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다.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뭐 참 여러 복잡한 마음과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 인생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올해 나이가 여러분 46이 됐습니다. 이제 50을 바라본 나이가 됐어요. 다들 뭐 60을 바라보신 나이, 뭐 70을 바라본 나이, 저보다 나이 많으시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픔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그냥 묵혀 있는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서 아픔이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 이야기 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그 아픔을 품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에 맞닿아 있는 인생으로 비춰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아픔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은 구속의 놀라운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만드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픔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가 급하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성전을 섬기는 때가 되었고 그 중에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사가랴가 제비 뽑혀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천사가 무엇이라고 사가랴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까? 13절에 우리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는데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구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달라는 거였겠죠. 자녀를 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부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녀를 갖기 어려운 상태죠.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즉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아니,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도 없으시고 이제는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기도가 내게 들렸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아픔 속에서 기도한 이 부부의 기도를 그때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몸 상태가 더 이상 자녀를 얻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했겠죠. 어쩌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희가 한 기도에 대해 내가 지금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부백에 주실 아이는 메시아 예수를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때 맞게 응답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계획 속에서 응답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되,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크신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나의 기도가 가장 알맞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그때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응답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뭘 알죠? 돌아보면 그때 나는 그것이 급했지만 그때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했고, 그리고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캠퍼스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오래 사역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 중에 하나가 캠퍼스 사역할 때, 1년 차부터 4년 차 때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교회 새벽 예배당 문 따고 들어가서 혼자 2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에 열매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27살부터 30살까지. 근데 제가 그 때를 넘어서 5년 탈 때부터 7년 탈 때까지 제가 7년을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맛봤어요. 그때 섬겨있던 공동체도 많이 성장하고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당시 캠퍼스 사역이 막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시점 속에서 막 성장했어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맛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또 한참 돌아온 후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1년 전, 4년 때 그렇게 하나님께 2시간씩 막 매일 가서 기도하고 왜 그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하셨는가?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인생의 퍼즐이 맞춰져요. 그때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실패하고 그때 제가 좌절하고 그때 고통의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뭘 깨달았냐? 나의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사임하려고 두 주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계속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는 사랑하냐? 그런 정말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주님 때문에 이러고 살아왔는데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내가 사랑해서 이러고 있지 왜 이러고 있나? 막 이런 고민 속에서 그럼 내 주님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저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자를 용서하고 이를 자유케 하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을 배웠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 그래서 주님은 제가 정말 급하다고 생각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가장 저에게 적절한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 인생을 더 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마땅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게 급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열어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내가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알맞은 때 알맞은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 우리의 의심과 불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바로 뭐라고, 주의 전사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니까 사가랴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쉬운 말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의심과 불신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가랴의 불신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통해 이루어가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해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 때로 그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집념과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쓰시고 의심과 불신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집념과 사랑.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을 향한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픔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내 인생을 귀하게 쓰시고 때로 의심과 불신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 속에 맞물려지는 존귀한 이야기로 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품이 있는 내 인생을 귀하게 쓰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 나의 의심과 불신 속에서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